미국을 세운 자들은 총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 전도 선교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미국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전 유럽도 이제 한때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유럽도 이제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도 안 돼요. 지금 영국 혹은 유럽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총기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편하면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쏩니까? 마약 문제, 가정 문제,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교회는 필요 없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교회는 비생산적이다. 공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공장으로 다 개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 모르느냐?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비밀입니다. 교인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힘이 세야 되느냐?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미자립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요, 우리 후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없으면 그 지역에 흑암이 깔리는 거예요. 흑암. 많은 종교, 이제 우상이 득세합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덮치고, 재앙이 덮치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므로 인해서 이제 온갖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제한 짓고 나쁜 일 안 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꼭 교회 소속되어 가지고 교회 간섭받고 예배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 그 왜 그러냐? 응?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지식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삶이 옛날보다 편리해졌습니까? 풍요로워졌습니까? 옛날에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잖아요. 요즘은요, 가까운 거리도 다 차를 탑니다. 옛날에는요, 집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다 손빨래 다 했잖아요. 지금은 세탁기가 돌아가잖아요. 청소기 돌아가. 다 막 돌아갑니다. 돈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은요 다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뭐 때문에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느냐? 그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등집니다. 그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는 가고 싶지만은 제사 문제 있고 주초 문제 있고 이 절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바쁘다. 바쁘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말이지 선한 사업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이제 밤만 모여서 말이죠 시끄럽게 하고, 응? 동네 시끄럽게 하고, 그게 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들어오면 그 주변에 땅값이 다 떨어집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다 많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 일본을 보세요. 지금요 홍콩에는요 거의 교회가 없습니다. 중국도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는요 교회는 있는데 이 교인들이 거의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다 합니다. 저는 뭐 가서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태국 교회 없습니다. 벵글라데시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아예 복음 전하면요 불법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금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를 무섭게 피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에 닥치는 그 재앙을 보세요. 영적인 문제를 보세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사명이 뭐냐?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광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 안에 법궤를 두라,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혀라, 흉배를 붙여라, 우림과 둔비물 가슴에 담아라, 제사해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것도요 긴 그 말씀을요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은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냐?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뭐고 이 땅의 문제 해답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가지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이제 말씀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예배소서 2장은 구원의 비밀, 3장은요 전도와 선비의 사명, 그리고 4장에 보면요 교회 비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느냐, 사명이 뭐냐, 그리고 5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생활, 어떻게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가.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사람입니다만은, 옛날 그 우리나라의 그 포항제철을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태준 전 회장입니다. 이분이요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 밑보여가지고 찍히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외국으로 쫓겨갔습니다. 근데 자기는요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대통령에게 말이죠 찍혀가지고 쫓겨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의 병도 오지요. 이게 말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친구의 권유로
교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응?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미운 감정, 응? 그 마음속에 이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말이죠. 눈목뚝 다 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불교 집안이고, 자기 집안이 불교 집안이래요. 응? 평생 동안 많은 절을 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었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육신의 질병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일단 마음의 평안, 안식, 모든 미움, 그 분한 마음이 눈룩뚝 다 사라지고, 이분이 말이죠, 진짜 응?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어려움 당하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의 반복을 막 동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요. 어려움 없어도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점쟁이를 찾아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언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말이죠, 응? 그 날짜, 마귀가,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그런 때가 있다네. 그때는요, 이사가 너무 몰려가지고, 그때는 이사 비용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라, 며칠날 가라, 응? 결혼 상대자도 점쟁이 말 듣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러냐? 운명이 묶여서 그래요. 마귀에게 묶여서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자냐? 여러분 29절에 보면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갈등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가나안 정복도 정복이었습니다만은, 광야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깨달으라고, 성막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성막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의 딸이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엄마는요, 그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마의 권유로 강요에 의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요, 변호사는 다 있잖아요. 그 어떤 장로님은요, 자기 딸, 이게 막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약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요? 엄마한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단 몇 주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느냐? 나는 일평생 동안 교회 와도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어야 돼요. 힘 얻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여러분 질병도 많고, 이번에 이제 홍콩 가는데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는데 뭐 그 홍콩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물가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 본토에서 말이죠, 이게 막 모든 거 다 장악하려고 하니까 막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 홍콩 거의 10년 갔잖아요. 10년 갔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끔 가지만은 1년에 한두 번 가지만은 숨이 막혀. 날씨도 덥지만은 이게 완전 빌딩 숲이잖아요. 그 교회 교인 가운데 두 분이 뭐 어쩌다 이제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에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 50 넘은 처녀들하고 보니까 산업인이에요. 이분이요, 심각한 병이 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신화관에 왔더라고. 응? 신화관에 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해요. 오는 강사마다 다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신학원 허락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됐는데 권사님이요. 처녀 권사님. 거의 처녀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오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고 갈래? 말 듣고 갈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맞고 지금 말 듣습니다. 에? 의도 맞고서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권사님이 힘 얻을 때다. 성령 충만 받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권사님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기회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전도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팔자가 바뀐 거예요. 팔자 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우리 인간은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오면요, 전쟁이를 찾아가야 돼요. 무슨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5장 42절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힘을 얻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에요. 말씀드리는데 억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은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체험을 했어요. 마귀 나라가 뭔지를 체험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목사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이 악한 영이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이 영적인 세력이요, 이 집안을 말이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누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 여러분 주인이 주님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왜 주님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노릇해야 할 이 세상에 세상 임금 마귀가 마귀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님이 돼야 되지, 마귀가 주인 되면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거예요. 온갖 정신 문제, 모든 문제를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막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체험해서요. 마귀가 지배하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초조해요. 행복이 없어요. 길어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6월절, 오술절, 수전절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축복을 교회에서 회복해라.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제사함 받았고 운명에서 벗어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맞지요?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다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확실하지요? 그거 안 바뀝니다. 이제는 피 언약 잡고 해야 할 일은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돼요. 힘 얻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 얻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이중 삼중 손해요. 아니, 왜 아무리 여러분 신분이 이 세상에서 높고 내가 지위가 있고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사람 약점이 보이고 그러면요, 이중 삼중 손해요. 그 아까 권사님은요, 내가 일평생 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 예수님은 보여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시험 들어줘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손해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신자인지 저 사람이 불신자인지 안 보여요. 겉으로 보면요, 불신자가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내주에 계신다. 안 망한다. 망할 수 없다. 그러면 상망을 만들라는 말은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비밀, 오순절의 비밀, 수장절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진짜 누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는데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낙심도 안 했어요. 절망도 안 했어요. 원망도 안 했어요. 뭐 하면 돼요? 힘만 얻으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주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요,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요셉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특별한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힘 얻어야 됩니다. 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계속 여러분이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살든 한국 살든 홍콩 살든 홍콩은 진짜 살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환경 안 좋지요. 사람 많지요. 공기 안 좋지. 또 물가 비싸지. 집값 엄청 비싸요. 여러분 진짜 집이 조그만한 집인데요. 그 지난번 부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집값 내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야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남편이 스트레스 주지, 직장에서 상관이 스트레스 주지, 밑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지, 경제 문제 오지.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기에 한계를 꼭 여러분이 더하셔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비밀을 얻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여러분을 실제로 못 도와줘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진짜 위로하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여러분의 경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눌리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도 못 도와주고 자식도 못 도와주고 부모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에 늘 걸려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정식기도 해보세요. 정식기도 할 때 정식 예배를 해보세요. 찬송. 그래서 저는요 그 가서 찬송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람 모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이 알려지게 하시고,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적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건요, 처음 믿는 분이든 오래 믿는 분이든 반드시 찾아내야 될 답입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힘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기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자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홍해 기적, 요단의 기적, 여리고 기적, 여러분이요 산막 중심의 삶,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런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됐는데 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로 돌아가니까, 뭐 여러분 진짜 교수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게 어느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수백 명이 이제 막 원서를 낸 거예요. 수백 명이 원서를 냈는데 거기는요 국무총리 백, 국회의장 백, 국회의원 백, 장관 백, 무슨 뭐 장군 백 해가지고 그 총장에게 말이죠 수십 통, 수백 통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총장이 이 골치가 아프잖아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총리가 부탁하는 사람 할 수도 없고, 이 국회의장 부탁하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예 총장이 부탁한 사람 다 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다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요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근데 이분이 단체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이 양반이요 정식기도 한 거예요. 정식기도. 그 뭐라고 기도했느냐. 원서를 놓고 하나님 나 대학 가가지고 제자 찾기를 원합니다. 제자 찾을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꼭 가게 해주세요. 대학 교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대학 가서 제자 찾을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아니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요 교수로 선임이 된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왔다, 몸이 아프다, 위기가 왔다, 갈등이 왔다, 경제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일단 염려하잖아요. 막 대책 세우잖아요. 이번에 홍콩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주회에 갔다가 심천에 가가지고 강의 끝나고 이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날이 국경일이다. 국경일.
국경일이면 안내하는 사람은 이제 미리 안내해가지고 차를 타고서 이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비행기. 저는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런 일이. 처음에는 막 당황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응? 그 1시 50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딜레이 돼가지고 또 그 싼 비행기 한다고 제주항공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밤 1시 50분 비행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지체하고 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말했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짜증내고, 그러면 2중 3중 손해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여러분, 이런 문제, 그게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저런 문제, 몸이 아프고, 경제 문제 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사람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번연은요 16년 동안 감옥소 안에서 있었습니다. 16년. 거기서요 존 번연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철로역정. 남자가 군대 가는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군대 가가지고요 시간 때우기식이라.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울까? 어떻게 하면 시간, 군대 가면요 시간 엄청 안 가거든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2년 동안.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요 진짜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운명에 묶여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요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요셉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막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이거는요 현장 살리는 축복을 받아라. 제사장이 뭐 하는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은요 많은 제사장이, 옛날에는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있는 직장의 흑암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은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제사장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로 우리 가문 살리라고, 직장 살리라고, 학교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제사장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내 식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축복을 누려라.
힘을 얻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조금만 기도해라.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성막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제사장의 흉패입니다. 흉패. 흉패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는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슴에 흉패를 붙여라. 흉패에는요, 보석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사장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은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보석 같은 귀한 존재요.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모시되 보석 같은 존재요. 여러분 보석같이 하나님은 귀히 보호하신다. 여러분 보화를 아무데나 방치합니까? 여러분 값비싼 보화를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둬요? 여러분 값비싼 이제 보석은요, 은밀한 것에 보호합니다.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불나면요, 무슨 문제 있으면 그거부터 꺼내고 가잖아요. 왜?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요, 가장 귀한 보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24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24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24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라. 기도로 25시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힘입니다. 오늘의 축복을 누려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응답 받을 생각도 말고 성막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경우에도 성막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 살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가슴에 박혀있는 12보석입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은요,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막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와. 나머지는요, 현장에서 삽니다. 그건 무슨 말?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현장 살릴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현장 살린 제사장이요. 다윗은 현장 살린 제사장이요. 오나메이커는요, 회사 살린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은요, 현장에서 축복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보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다. 24시간 여러분을 지키신다.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시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흉패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사실을 24시간 누리게 하시고
제사장을 수입과 현장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